할렐루야, 중고등부 친구들. 지난주까지는 원죄 요리와 우리도 죄인이라는 것까지 공과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제3과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주제로 나누려고 해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라인으로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고 매일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죄의 무서운 결과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뭇가지가 나무 줄기로부터 분리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그 가지 안에 일정한 양의 양분과 수분이 있어서 얼마 동안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요. 그렇지만 그 양분과 수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줄기를 통해 끊임없이 양분과 수분을 공급해주던 뿌리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시들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결국은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답을 해봅시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1절, 16절에서 19절로 말씀. 이에 그들은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첫째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결과가 그를 찾아왔나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니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신 대로 아담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죽음은 육체적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셨던 생명을 거두셔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둘째, 아담이 육체적인 죽음에 이르기 전에 이미 그의 삶 속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죄를 범한 아담에게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육체적 사망이 오기 전에 그보다 더 무서운 분리인 하나님과의 분리, 즉 영적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의롭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고
낙원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분리되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영적 사망이라고 합니다. 셋째, 죄가 가져오는 궁극적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죄는 이 땅에 사는 동안뿐만 아니라 죽음 후에도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분리시킵니다. 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이것은 둘째 사망 혹은 영원한 사망이라고 합니다. 나누고 실천하기. 지금부터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죄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나누어 봅시다. 작은 죄라도 대수롭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음의 예화는 어떻게 비유해주고 있나요? 우리 목사님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한 여인은 자신은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며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한 여인은 자신은 큰 죄를 지은 적은 없고 자질구레한 죄만을 지었을 뿐이라며 당당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은 목사님은 큰 바위돌 하나와 작은 모래알 한 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물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바위돌이나 작은 모래알들이나 물에 가라앉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그 결과는 사망뿐입니다. 우리는 작은 죄라고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고 어느 큰 죄 못지않게 철저하게 회개하여 죄의 사함 받고 변화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작은 죄든 큰 죄든 우리들이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죄는 없나요? 남들도 다 하는데 뭘 하면서 자기 합리화시키는 일은 없나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합리화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하였는지 생각해 봅시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좋지 못한 습관들은 없나요? 이를 고치기 위해 시작해야 할 구체적인 노력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지 못했던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행동이었는지 함께 되짚어보고 나누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